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레위기 26장 9절, 또 시편 89편 34절. 뭐 그뿐이 아니라 너무 많이 9절이 내가 언약을 지켜 행하니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라. 너 내 언약을 지키라. 이래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각시키기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얼굴을 상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부러 억측하고 막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이해한다면 즐거워하시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만족하실 것이고 그로 기뻐하실 것이고 그와 관계를 맺되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를 전폭적으로 언약을 알고 또 그 언약을 그 믿고 또 언약에 매달려 사는 것, 이 우리 신앙이고, 신앙 생활에 가서 이제부터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하신 계명을 지키는 생활, 계명을 지킨 생활.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the commandment with promise. 그래서 계명과 언약, 계명과 약속이라는 것은 조금 느낌에 대해서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끊어질수는 관계다.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명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결국은 만약 약속한 것을 믿지 아니해도 결국 그 관계는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계약, 사회에서도 회사와 회사의 관계, 단체와 단체와의 이 관계도 결국은 계약이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 관계 때문에 또 같이 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주 만약에 파기가 되면은 원수가 되되 아주 영원히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또 더 크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결국은 무슨 동맹이니 또 맹약이니 또 조약이니 해가면서 결국은 그런 언약, 약속이라는 관계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런 이질적인 어떤 단체들이나 또 개인들이 결국은 공존할 수 있고 서로가 또 나아가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이런 약속으로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며 서로 그것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신과 인의 약속일 때 이제 언약 이제 약속이긴 하지만 결국은 신과 인의 관계를 어떻게 고리로 묶느냐, 언약이라는 관계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할 때 거기에 반드시 단서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개인이나 아니면 또 단체 간에서도 어떤 언약을 약조를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조건과 이제 거기에 단서가 거기 지켜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거래든지 또 무슨 조약이든지 결국은 다 뭐든지 거기에 결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또 서로가 공조하자, 서로 돕자, 아니면은 내가 내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양도하겠다, 아니면 또 거래하겠다가 하는 앞으로 좋은 어떤 약속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약속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약속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조건도 중요한 것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을 거래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얼마에 사느냐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무슨 어떤 물건을 또 구매하냐 할 때도 가격을 갖다 무슨 왕창 세일 뭐 반 세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격을 싸게 샜다는 데만 흥분하고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좋아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양도하고 또 이제 수수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여기다 계약서를 쓰자. 그랬을 때 뭐 점같이 점점점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깨알같이 그런 컨디션 앤 텀스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조건들이 다 있어. 이런 것들을 이행하라. 이런 것들 어느 날까지 이렇게 이제 이행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하여튼 뭐 이게 내 집이 된다는 이 꿈 같은 사실. 더군다나 이게 싸게 샀다는 이 사실. 이것만 중요하지. 결국 이 안에 조건 같은 거 안 봐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덜커덕 계약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카드 회사가 무슨 도둑놈이 하지만 다 써있다. 아주 눈깔만치 써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고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예,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맺은 계약 자체가 파기돼버리는 그런 불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조건이 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하신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오해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또 여기서부터 결국 어떤지 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결국은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게 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마귀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우리 조상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만물들 다 누려 했어요. 거기다가 또 먹기에 좋은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단서 하나 붙이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주 그 많은 그 곡식들 또 아니면 모든 열매들 다 먹으라 한 거에 비해서 단 한 가지밖에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딘가 있는지도 모르는 점 찍은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고 만약에 지켰더라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바로 그 마귀는 뱀을 타고 여자를 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네가 먹어도 먹지 말라냐, 다 먹으라 했다. 그런데 선악 알게 하는 열매는 만큼 먹지 말라 하셨다. 왜 먹지 말라냐 하면은 먹으면 정령 추가하노라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뱀이 하는 말이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서 먹지 말란 거야. 그런 바람에 갑자기 하나님 될까 하는 소리가 너무가 크게 들린 바람에 먹지 말란 소리는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같이 띵까띵까하고 아주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가차없이 동산을 내쫓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영검을 둘러버리면 인해서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이 결국 끊어져 버린 것이다. 파기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정상 회복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그러나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그 복의 계약을 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좋사옵니다.
그리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네 아비 집과 이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동시에 그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서였기 때문에, 바로 그게 계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믿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와 이제 그에 동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계속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이 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복을 받는 것이냐 하면서 점 약속을 더 세분화해 가실 때 창세기 15장 5절에 15장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상급이란 말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리워드란 말이니까. 근데 일단 떠나고 난 다음에 이는 아직도 이제 그가 복의 근원이다. 그로부터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생급자라니까 그때 아주 그냥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금방 그렇게 응수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뭐라면 나는 부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부자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길리우는 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내게 길리운 자는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앞으로 자손이 나올 것이고 내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은 앞으로 그 후손이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 아니 멸종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멸종 안 한다. 결국은 그 자손은 계속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있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복을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은 복을 받은 그 결과가 받은 것이 더 세분화해서 복을 받게 되면은 후손이 멸종 않는다. 또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계약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그냥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들의 땅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한번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대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다가 아들 그 독자 얻은 그 아들 갖다 번제로 드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계명하시다. 커맨드란 말은 명령, 계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치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들을 감히 그 지시하신 산에 가서 그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갖다 그를 내려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 씨는 멸종하지 않는다.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였다가 다시 살리라 하니더라도 멸종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이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이 내건 그 조건대로 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그 후손을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뿐이 아니고 또 그들에게다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또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 했을 때 당장 그때로부터 영원히 거기 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이상하게 그 후에 후손이 애굽의 종으로 가더니 애굽에 가서 종살을 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430년이라 하고 창세기는 400년이라 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4대 동안에 그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결국 그 임금을 내가 징치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4대가 지나더라도 4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종살이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이방 나라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임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포기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400년이라는 말은 벌써 이미 거기서 아주 이미 도태가 돼버리고 아니면 거기서 이미 혼합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어떤 주체의식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어떤 민족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독립해서 나온다는 건 이거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그들이 구출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냐면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로 세우신 영영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들이 종살이 때문에 너무 그들의 고역이 심하고 간고가 너무 심해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내가 몇 대 만에 다시 내려오겠다?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사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부터 그들을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해방시킨 것도 아니요. 아니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언제까지 도탄에 해방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구해냈다. 그래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4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어찌 그가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가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때가 되어서 반드시 그분이 그와 같이 이제 이행하신 그 결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내가 계명을 주겠다. 내가 이제 내 말을 너희에게 이제 내가 줄 터인데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하면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요. 해보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에? 어서 그지가 깡통 들고 와가지고 You are mine 그런다면 그러면 그냥 shut up 그런 거지. 창문을 열어다오 You are mine 하고 속지정맹이가 와서 그렇다면 그냥 양동이로 물 갖다 붓는 거지 이제. 그런데 정말 아주 그냥 이 세계에서 가장 멋쟁이고 가장 인텔이 아니면 또 어느 왕가 무슨 영국의 무슨 황태자가 나타나서 You are mine 그래봐. 그러면 Yes I'm yours.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나가가지고 자기가 그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아니 그가 만약에 자기 것을 삼기만 한다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책임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오늘 견다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이고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뭐랬냐면 너희가 내 말을 네가 언약을 지키만 하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족속이 될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흥분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다 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냐 계명을 받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준행하리다 어서 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 뭐를 받았다고요? 10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뭐랬냐면은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자, 10계명, 우리 소위 말해서 10계명이라는 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10계명. 10계명.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10계명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첫 계명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이제 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가지고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보존하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계명의 돌비들을 갖다가 담은 그 궤를 뭐라고 말해요? 언약궤라고 써요. 언약궤. The Ark of Covenant. 그래서 그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그 10계명을 담은 그 궤를 갖다가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랬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시다 할 때 이제 그 모세 때부터 이제는 그 언약을 더 세분화하고 더 구체화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언약했던 것들이 더 발전해서 더 구체화된 것이 뭐냐면 이제 10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한테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 씨가 멸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서로 조건을 준 게 뭐냐면 10계명이다. 10계명. 자, 그럼 10계명은 제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대신계명. 그러니까 신과의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로지 천상천하에 자존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바로 대신계명의 대표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우상을 안 섬겨도 소용없죠. 그렇죠? 그렇죠? 안식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또 이도 하나님이다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대신계명 중에서 대표는 제1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대인계명이에요. 대인계명. 자, 대인계명.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뭐냐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표가 뭐냐면 제5계명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뭐 간음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대인계명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약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간음하면은 사냥과는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라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결국은 대인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대인계명 중에서도 가장 윗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도 관계요, 또 부자도 관계요, 또 형제도 관계요, 또 친구도 관계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친구 다 관계예요. 근데 이런 관계도 다 중요합니다. 또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그거를 세부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관계,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확실한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관계만큼은 최소한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기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관계의 기초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체가 하나님 관계
계명에 대한 기초인 것 같이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의 바로 기초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지키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약속?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준 이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은 더군다나 대인관계 그 중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하는 대로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느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기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예? 잘 지키겠죠. 잘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잘 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장수하는 것도 좋고 그 땅에서 더군다나 거한다는 거 자기네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키죠. 이제 지켜야 되고 지켜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데 사실 이런 계명 정도는 꼭 유대인 아니면 히브리 사람만 받은 계명은 아니죠. 보통 계명까지라고 안 그래도 보통 뭐 삼강 오륜이니 그래서 무슨 세상에서도 다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효도하고 또 만약에 또 효도하고 또 그 지극정성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다 부덕스럽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땅에서 다 잘 산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인간이 인륜지사요. 이것은 인간이 역사가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어느 종교든지 어느 또 윤리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은 법은 없고 또 그런 교육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내 생각에 원시사회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그것은 보통 지켜왔고 또 지키는 것을 덕으로 알고 살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명으로 주는 바람에 허든 것도 허기 싫은 거지 사실은 이제. 원래 사람은 그래요. 잘 하다가도 그거 잘해? 그러면 갑자기 에이씨 아주 잔소리야. 그래서 그냥 보통 부덕스럽게 칭찬받고 이게 세상에서 다 윤리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것을 계명으로 줬다는 데만 안 하면 약속이 끊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또 그 약속이 파괴될 것 같으니까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람에 진실이 결여됐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진짜 정직함이 결여되고 정말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되 어느 정도 언어란 말은 이거는 보통 그냥 공경하라. 임금도 언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공경하듯이 가장 만약에 좋은 곡식이 이제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과일도 부모한테 먼저 드리고 또 곡식도 첫 곡식 그리고 알곡식을 드리고 먹던 쌀아기밥 같은 거 말고 쓰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은 항상 부모를 갖다 먼저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하여튼 이들은 그래도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니까 억지로 해왔지만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으면 빠져보려고 항상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었었죠 이제. 자, 그런 이런 약속이 이런 공경이 결국은 이제 성소에 있는 그 돌비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된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시행되고 왔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이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헐라만 하면 안 되지. 자, 뭘 헐고 뭘 다시 세우리라? 여기 뭐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까 첫 계명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세우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첫 계명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약속하실러 줬어요. 그 말은 첫
언약도 헐어버려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 뜻이죠. 자, 결국 약속과 계명을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주겠다 하는 뜻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만약에 관계가 이 약속,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이거 사실이 파악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기 땅에 살 수 있는 고난도 뺏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 상수도 못하는 이러는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던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지 말라 그랬었어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비는 단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 바로 그가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은 그저 자기를 낳은 부모 그 아비 하나를 공경하느라고도 해가 빠질 판국인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헷갈려. 이게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나쁘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판국에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냄받고 온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람에 가뜩이나 지금 혼돈이 와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저기를 갖다가 또 하나님과 하나라고까지 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를 갖다 예수는 이래저래서 결국은 예수는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왜? 많이 이런 자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같이 존재하게 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이민족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께서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마가복음 7장. 7장 5절부터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노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시작했는지 이상한 유전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거기 교훈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기록한 것 말고도 무슨 하여튼 시장만 갔다 들어와도 손을 씻어라 또 물을 뿌리고 하지 않고는 아예 먹질 말아라 이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때만 이렇게 씻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이제는 생활에도 전반적으로 씻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가해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고르반이라는 또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부모도 섬길 필요 없다, 공경할 필요 없다. 왜?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유전이 생겼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아버지께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 손 탁탁 틀어버려도 양심에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하면서 적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 이것을 적발하니까 이들 마음속에 결국 예수를 점점 이제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같이 있는 조체가 그들의 양심을 막 찔러대니까 그들이 예수를 갖다 이제 점점 제거해야 됐던 것은 점점 굳어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갖다가 제거해버릴까 하다 보니까 그를 갖다가 일일이 샅샅이 잘 따라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가, 그들에게는 항상 율법을 범하는 자들 갖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항상 눈여겨봤었어요.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일이 건건이 항상 율법을 건드리는 말씀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이제 무슨 옛 계명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또 말한다 하면서 그가 또 재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율법을 갖다가 범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이제 안식일에도 하고 하니까 결국 이제 예수를 갖다 율법을 범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막 범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를 갖다 매도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절대로 폐하지 않았다. 율법을 나는 오히려 온전케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온전케 완전케 왔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여기에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람이 지키기에 결함이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은 육체가 연약해서 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완해 주겠다. 내가 율법을 완성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요구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법이다 하고 말하셨어요. 자, 만약에 율법을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내가 소홀히 여긴 자가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한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약속인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10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 족속이 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장구하리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해서라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아주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은 그 율법이 그들에게 계명으로 오는 바람에 그들에게 육체가 약해서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렵고, 실제로 인간의 그런 본성 자체가 그걸 다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겠다 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가 율법을 여러 가지로 범하는 것 같은, 율법을 갖다 율법을 많이 저촉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죽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결국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가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그들이 마음먹은 건 뭐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죠? 율법 때문에. 율법을 예수께서 뭔가 저촉하는 것 같으니까 성전을 헐어버려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감히 일컬 수 없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은 율법이 1조로 갖다 막 어기는 것 같이,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건 도대체가 이 목수 아들이 주제에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그거하고 하나라니까, 아니 율법 가장 1조를 가장 핵심된 율법을 예수가 막 건드려버린 바람에 결국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죽이고자 맘먹었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이제 죽임에 남겨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라 하다는 것 같이 다 이뤘다는 말은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다고 말이에요. 율법이 육체가 연약해서,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고 본성이 악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가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실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이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 강령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율법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늘에 한 분, 오로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는 왜 죽으셨냐 하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단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가진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부터 18절 뭐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에게서 계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요. 왜? 다시 얻고자 이 계명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해서 결국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루어졌어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여기 아까 육신을 쫓아서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은 뭘 이뤘어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 죽으라고 오신 그 계명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다 이뤘어요. 그 동시에 그것이 뭘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죠?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아비를 어미를 공경하는 율법의 그 계명의 요구를 육체가 연약해서 인류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도 원이지만 못하고 또 아예 본성자체도 악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그것을 이루시고 또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은 누굴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협살당한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무시하게 해서 결국은 어기게 된 이걸 갖다 정죄버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는 다 이뤘다고 결국은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자,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를 어디에 올리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영혼을 그의 피로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면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가 하신 말씀 뭐예요? 새 언약과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뭐요? 새 언약과 새 계명.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하고 기억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첫 계명, 바로 모세를 준 첫 계명을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주신 첫 계명이요, 예수가 주신 제가 주신 새 계명이요, 예수가 주신 새 언약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그럼 예수가 주신 언약이 뭘까요? 예수가 주신 언약 뭘까요? 예수가 우리가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냥 다 재본하옵시고 이건 강론이에요. 총론.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뭐 기도하는 것도 언약이죠. 또 손 얹으면 병 나가는 것도 언약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게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것이지만은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언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는 주실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할 수 있는 언약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되죠? 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새 계명. 자, 새 계명이 뭔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시고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옛날에 듣던 계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후에도 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했을 때, 자,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어요. 그렇다면 뭐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려는 것은 하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첫 계명을 예수가 그 몸으로 완성하시고 그가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같아도 예수가 새로 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해요.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사랑했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를 알고 그를 알아보고 또 그를 내가 섬기고 또 그에 대해서 그를 잘 공경하고 또 그를 내가 또 그의 법대로 살고 이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그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지도 모르고 얼마나 바락바락 배들어가면서,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바락바락 배들어가면서 뭐 예수를 봤냐, 하늘에 가봤냐, 예수가 무슨 또 사생아니 해가면서 얼마나 못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 어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피로 자녀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낳았던 안 낳았던 이미 자녀를 다 낳으셨어요. 이미 아버지가 다 되고 이미 아버지로서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가르쳐주면은 언제 거기 가봤느냐는 무슨 꼭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가느냐, 나는 무슨 뭐 그런 교리가 싫다는 또 꼭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그런 편협한 종교는 싫다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또 나쁜 독서를 하게 하면서 하다못해 무슨 예수가 무슨 어떤 무슨 여자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사생을 낳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흉측망측한 얘기를 해서 예수를 갖다가 폄하시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러 그 피로서 이미 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내 몸을 줘서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는 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인간적인 기초적인 관계가 누구라 그랬죠? 부모부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부터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2차 조크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리 사랑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걸 안 시켜도 다 한다 이 말이야. 하다못해 짐승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라. 자, 부모를 첫 계명,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은 만약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만약에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했다면은 이제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너 아버지와 함께 이제 영원히 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질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첫 계명은 땅에 있는 것을 계명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약속은 하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말할 거 없죠.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어버이날 같으면 효도상, 그래서 이제 상들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불구가 된 아버지, 무슨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그냥 어린 딸이 잘 봉양하느라고 성냥팔이를 해서 그 부모를 갖다가 또 무슨 갖다가 공양해드리고 또 병부안을 하는다고 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어떤 무슨 아이가 무슨 한 두서나 살 아이가 걷질 못하고 하다 결국 쓰러져가지고 왜 그랬나 보니까 허벅지가 다 살이 다 이제 완전히 다 베어져 나가가지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 부모가 문둥병인데 바로 그 문둥병을 갖다 고치는데 누가 그러는데 사약으로 사람의 살을 국을 끓여서 먹이면 부모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낫으로서 자기의 허벅지를 비워가지고 국을 끓여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냥 혼절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숨은 그 효도의 이야기가 아주 가슴 아프게 이제 한번 기록이 된 신문에 나온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인륜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도처에서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또 자기 본성에서 우러나는 효도라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서 내가 부모를 순종했다면 그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시되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 너희가 와서 살리라.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그들은 이 땅과 그들의 씨에 대해서 그런 계명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가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이제는 성도도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네가 만약에 잘 공경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첫 계명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유효하단 말입니까? 이런 거는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서도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 안 해? 왜 보통 때는 아이고 내가 왜 밥만 없지 열심히 왜 아프지 여기 그저 영양제 먹고 여기 오래 살라고 하면서 여기서 정직하게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려는 거예요. 부모를 찬송하는. 그러나 단서는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해서
내가 좋은 거 정말 최고로 내가 선물도 사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좋은 곳을 모시고 가드리고 내가 최고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지만 그보다 단서는 뭐냐면 주 안에서기 때문에 먼저 내 부모도 그 부모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신 그 조상이 아니라 육체 아버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게 하고 어머니도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제1의 표현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갈 때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아주 참 흐뭇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그런 광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몇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은혜가 되면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저한테 하나 아직 찾아오시고 않고 저를 말 거는 분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그냥 아주 돌진해서 오셔가지고 자기를 막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요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뭐 이신의 아버지니 또 무슨 뭐 김경남이 아버지니 또 신유리 아버지니 아주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석은 다 관계가 없이 생기신 분들이야. 그제까지도 약주 깨나 하시는 분 같아. 이 장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이 아버지 거기 가세요 오세요 아버지 내 소원이에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전화하고 편지하고 하도 매달리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지만 하도 자녀가 그렇게 애원하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없으니까 자식 이길 부모가 없어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단 말은 자식 앞에는 한없이 약하고 자식 앞에는 무엇인가 자식이 원하는 걸 해달랄 때 거절할 부모가 없으니까 예수도 모르고 천상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도 자식이 하도 애걸하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 백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어요. 말씀은 관계없지만 내 얼굴 또 저거 쳐다봐요. 그럼 내 얼굴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건지 알죠. 내 얼굴 어디에선가 자기 자식의 얼굴 찾아보려고. 우리 자식이 왜 저렇게 미쳤는가, 우리 자식이 왜 저렇게 안 나고 있는가, 저 얼굴 어디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저를 그렇게 유심히 봐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면 저를 얼싸고 막 웁니다. 감사하다 울어요. 결국 우리 자식의 소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왔었는데, 그러는데 결국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을 잘 목사님 좀 길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그냥 목사님 밑에서 계속 잘 자게 해달라고, 내가 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사님 밑에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소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럴 때마다 참 부모라면 자식한테 얼마나 약한가, 부모라면 얼마나 자식한테 얼마나 죽을 때까지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식의 소원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식이 원하는 걸 뿌리치지 못하는 그 약점이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되 가장 최고 것이 뭐냐면 예수니까, 생명이니까 바로 그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성공하신 분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참 순종할 때마다 이 마음에서 아멘 소리보다는 이 마음에서 울컥울컥 불만, 원망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참 자랄 때 그 부모가 잘 돌보지 않고 또 아버지는 엄하기만 하고 또 야단만 쳤지 내 사정 알아보지 않고 또 나의 필요한 걸 달랄 때 주지도 않고 매장했던 그 부모에 대한 원한도 있는 자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무책임해서 그냥 자기 정력을 못 이어가서 내돌아치고 술이나 먹고 첩실이나 하고 그러면서 외간살이만 하다가 결국은 자식을 갖다 내버리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식들을 부모를 공경하라 하게 되면 이 속에서 아마 억울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버림을 당하고도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 그러면서 부모하고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의절하고 또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부모를 무조건 사랑하라. 무조건 그가 알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허물을 진 인생으로서 너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원망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을 가진 자로서 과거에는 원망스러웠던 그 부모도 용서할 수 있고, 과거에는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심했던 그 부모까지도 내가 다시 찾아가서 내가 그를 섬길 수도 있고 공경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부모 어버이의 이 날을 생각할 때 우리 만 가지 여러 가지 마음의 감회가 교차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부모님의 그 희생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뼈 아프게 감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 원망스러운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의 요구를 그가 육체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은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또 마음 자체도 악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막아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를 지극히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허물이 있다면 덮게 도와주시고, 내가 여생 나머지 시간에 그의 약점들이 있는 것들을 내가 덮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를 최고의 것으로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가는 아버지 집에 내 부모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바로 이 믿는 이 예수 그도 믿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이 땅에 있는 이 기쁨을 그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도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녀가 많이 살아있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무조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한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잘 해주니까 잘 공경을 받는 데면 그리 성공이라 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해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과거를 다 덮고 오히려 아버지를 공경해 준다면 그는 오히려 감사가 더할 것이고 오히려 더 성공한 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주여, 우리 살아있는 나의 부모를 정말 이제부터 내가 정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자를 덮어가며 사랑한 것 같이 내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내 부모를 덮어가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것으로서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도 내가 가는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살 수 있게 하여 주도 기도합니다.